1931년 겨울 상하이 외진 골목길 뒤에 있는 허름한 집에 한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인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이 젊은 청년과 백범 김구 선생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1932년 4월 29일 11시 50분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본 사람들, 장군들, 또 그 다음에 영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폭탄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터진 폭탄으로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사카와라 요시노리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스쿠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총영사 무라이는 중상을 입었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은 실명이 되었고 제9사단장 우에다 겐치키 중장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주 중국 공사 시게미스 마모르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 폭탄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장제스라고 그러죠.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젊은 용사 한 명이 단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시락 폭탄 사건으로 유명한 윤봉길 의사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또 왼손에는 폭탄을 들고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의문을 목에 가슴을 듣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찍은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사 하루 전인 4월 28일에 백범 김구와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그때 김구 선생께서 이 윤봉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게 되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결 폭탄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검문 검색도 심했고 특별히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하였기 때문에 폭탄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물통 폭탄, 하나는 도시락 폭탄.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점심을 가지고 간다는 것으로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 물통 폭탄은 일본 장군들을 죽이기 위한 폭탄으로, 이 도시락 폭탄은 자기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서 가져간 폭탄인데 이 도시락 폭탄이 터지질 않아서 그는 잡혀서 후에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께서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가 한 2시간 동안 시간을 주는 동안에 4편의 짤막한 글들과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2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 즉 꿈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력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우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지나간 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윤봉길 의사는 그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 시는
그 당시에 3살 되는 아들과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그 아들에게 미리 이름을 지어서 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살 난 아들 모순과 그 다음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아들 자녀 담에게라고 하는 그 글을 이제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목은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다른 말로 뭡니까?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내일이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아버지가 3살 아들과 복중에 있는 자녀에게 유서와 같은 시를 남긴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아버지가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냐. 어머니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나폴레옹의 어머니처럼,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 어머니와 같이 귀한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맹자나 나폴레옹이나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후에 내가 죽고 없거든 너희들이 장성한 뒤에 나의 무덤에 찾아와서 한 잔 술을 부어 넣어라.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았던 것은 이 글을 쓰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자살 폭탄을 들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만 24세 몇 달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24살 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24살 때 보니까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 공병대에서 열심히 공구리 비비고 건물 짓고 했던 나이가 24살입니다. 물론 그때의 24살과 지금의 24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4살의 나이에 그 당시에도 비슷한 또래의 나이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택했지만 이 윤봉길 청년은, 청년이라고 이제 24살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 의미 있고 귀한 일인 줄 알아 자신의 생명을 조국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아유, 참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처럼. 그런다고 나라가 해방이 되나?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의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을 가장 빛낸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위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1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전체. 아마도 촛불 운동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위대한 조국을 만든 국민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3위에 오른, 그러나 실질적으로 2위에 오른 대한민국을 가장 빛낸 대통령 다음으로 빛낸,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2017년 대한민국을 가장 빛낸 인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분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이국종 교수입니다. 스크린에 보면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지난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돌아온
그 오총성이라는 총을 여러 군데 맞고 형편없이 정말 죽게 된 그 젊은 북한 군인을 살려냄으로써 전 대한민국과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의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귀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도 이 이국종 교수가 아니면 그 젊은 청년이 살아났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는지 1년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몇 번 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병원에서 먹고 살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분이 병원 자기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침낭을 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식당도 있겠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켠에다가 이렇게 햇반 같은 거를 쌓아놓고 식사를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분이 빨래도 화장실에다가 간이 미니 세탁기를 갖다 놓고 빨래도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영상으로 이분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중증외과 센터장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외과 의사,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의 길을 갔다고 하면 훨씬 더 유복한 생활을 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지 아니하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피부과, 안과, 특별히 성형외과 쪽을 선호하는 현세에 대한 비꼬는 의미가 사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 밑에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1년에 몇 번씩 밖에 집에 못 가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불만이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의사야말로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신인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성형수술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인류들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의사들입니다.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상대방을 누름으로써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참 귀한 말씀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잡대 출신의 육체 노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잡대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대학교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대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나마 아버님이 상위 궁정이셨고 그 다음에 상위 궁정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갈 때마다 나라에서 주는 그 보훈 카드를 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의과대학에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군대 가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군대에서 의과대학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같이 정말 내무 생활을 하는 그 선임하사, 소대장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해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결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줬던 단 한마디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살린 환자들의 명단이다. 참 이분의 인격, 이분의 신앙, 이분의 소명이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국종 이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를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이틀 정도, 그 당시에 한 이틀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격려의 말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2절부터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다.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르지만 23절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많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양떼들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그 모든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도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국종 교수 같은 분도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 나이가 48살밖에 안 되지만 늘 헬리콥터를 타고 급한 곳에 가면서 환자들을 다루는 그 일을 하다가 다리 한쪽에 부상을 입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절르기며 걷습니다. 눈도 오른쪽 한 눈이 실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치료받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욱 위대한 분이지만 삶의 길은 다르고 소명은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사상은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삶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그 많은 장로들이, 여러 장로들이 함께 크게 울었다는 것을 참 마음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
단순하게 슬퍼서 울었을까? 아쉬워서 울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걱정해서 울었을까?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느낌을 주었어요. 그건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오래 못 가실 것 같으니,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니 좀 형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나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좀 어떠시냐? 제가 1시쯤에 인천에 도착한 것 같은데 제 동생이 10시 20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에게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온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참 지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스러운 목회의 길을 그 참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생하시고 많은 환난 당하시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 제 마음속에 슬픔보다 먼저 일어났던 마음의 느낌은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버님이 이제 장지로 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환송 예배를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가기 전에 이제 저희 가족과 교회 이제 권사님 오래되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마지막 아버님 얼굴을 배웠습니다. 아버님 얼굴을 배우죠. 제 할 때 눈물이 나질 않았어요. 도리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권사님도 와,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 가셨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아버님 이제 그 모신관이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재단 앞에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청회장 목사님, 또 신학교회 총장님, 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사회 수습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님의 이제 지난 목회의 영상을 보여주게 됐어요. 아버님 사진,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사진, 또 40대 교회 지으면서 아버님 뭐 질통지고 정말 모래 나르던 그런 사진들, 우리 식구들 사진, 그 다음에 아버지 뭐 체육대에서 뛰시던 모습, 그 다음에 최근에 오면서 이제 영상들, 아버님의 설교 모습, 그 다음에 웃으시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이제 음성을 듣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저에게 눈물이 나는지. 아버님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고, 아버님의 마지막 얼굴을 보았을 때도 울지 않았지만, 아버님의 사진과 아버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님의 지나간 삶의 역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중에.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전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믿을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의 먹는 것 내가 정말 스스로 일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내 먹을 것을 내가 쓰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도우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목회를 기억하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을 감사하고 정말 그들의 그 은혜와 감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에 동참하는 그러한 공감과 하나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저께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저께입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알비노의 친구로 통했던 한국인 김나라 말라리아로 숨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해온 아름다운 한국 여성이 있었다. 10여 년간 탄자니아에서 고아와 알비노의 친구로 봉사해온 월드쉐어 탄자니아 지부장 김나라 씨다. 그녀는 탄자니아와 한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김 씨가 지난 13일, 지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급성 말라리아 감염으로 투병하던 중에 눈을 감았다. 이 김나라 씨는 대학생 시절인 2010년도에 코이카 새마음 봉사단으로 탄자니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코이카는 외무부 산하에 있는 대한민국 외무부 산하에 있는 국제 봉사 기구입니다. 비영리 기관입니다. 제가 니카라고 갔을 때도 그 코이카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 코이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월드쉐어라는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탄자니아를 찾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알비노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비노라고 하는 병은 이게 흑인들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잖아요. 피부빛이 검은데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백인 어린이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알비노 병인데 이 알비노 병에 걸리면 굉장히 조심해서 이 아이들이 자외선을 햇빛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가난한 나라, 그냥 특별한 병에 걸린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탄자니아에는 알비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신체가 절단되는, 와서 잘라가 버리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일에 이 김나라 씨가 열심을 내어서 섬겼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19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며칠 전입니다. 서울 오리동 월드쉐어 사무실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모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고아들을 생각해서 김나라 씨는 직접 음식을 싸들고 400km를 운전해 고아원을 찾았을 만큼 사랑이 넘쳤던 분이셨다.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미레야라는 회사의 대표 안우림 씨가 보내준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400km를 운전을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을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예요.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는 뭐 합니까? 물론 우린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저 세상적인 일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31살의 이 젊은 여성은 400km를 운전을 해서 이 정말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는 31살에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유학 공부하느라고, 유학 준비하느라고 참 바빴어요. 내가 31살에 이와 같은 일들을 좀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60이 되고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속에 단 1, 2년만이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1, 2년이 아깝고 1, 2년을 늦으면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내 삶의 1, 2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면 지금 60이 되었을 때에 지금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양모님 따님 지금 중국에 가서 6개월이 넘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가 3명인데 3명 중에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뭐 공부하느라고 대학원 다니느라고 학교 있느라고 한 아이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봉사를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한 1, 2년 정도는 꼭 피스콥에 가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너희들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음속에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션 좀 나가야지. 아버지 말대로 그런 봉사, NGO 같은 비영리 키고 나가서 좀 해야지. 아직 실천 못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젊은 자녀들, 내 자녀들이 1, 2년 해외에 나가서 섬기는 일, 남들보다 1, 2년 늦은 거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이 당나라 이분이 장례식을 할 때에 주한 탄자니아 대사 마틸다 마수카라는 분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전에 만났던 고인은 말하는 내내 아름다운 미소와 확신을 가졌던 분입니다. 나와 함께 2018년도에 탄자니아를 위해서 섬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수카 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나라 씨는 탄자니아와 대한민국 간의 민간 교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기심 없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빛나는 별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제 이번 주일이 2018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이것 꼭 해야지. 이것만큼은 그만해야지.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결심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 끊기를 결심하실지. 누구든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지난 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의욕은 앞섰지만 조금만 지나면 날씨가 추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정말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다 사라지고 언제 새해가 되었는지 작년과 올해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밀고 가는 그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왜 사십니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상용 시인이 쓴 시 나무로 창을 내게소라는 시를 보면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웃으시겠어요? 시인의 웃음은 우리의 웃음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도에 내가 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생생하게 있습니까? 만약에 흐려져 가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2018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가? 거기라는 확실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올 한 해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과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은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젊고 의대 바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잃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박나리 성도처럼 31살에 생명을 잃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귀한 분을 왜 그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신앙은 달랐지만 윤봉길 의사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탄자니아의 봉사단원으로 갔던 박나리 성도, 예수님 믿는 분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국종 성도,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과 헌신이 없이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정말 째째하게 사는 성도들이 참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바르게 살아봅시다. 우리도 정말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얘기하면 글쎄요. 좀 사투리 쓰면 글씨요. 요거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남 눈치 보고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 교회를 옮겨 말어. 참 부담 주네. 여러분, 이런 째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해요. 나는 이국정 교수의 정말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이 하지만 나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제가 그분에 대한 모든 글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의 모든 인터뷰 영상 제가 거의 다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도전을 받는지.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가 살린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들고 갈 건가? 내가 목사로서 30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뭐 들고 갈 건가? 마음속에 답답하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들고 가시겠어요? 뭐 들고 가시겠어요? 화장실이 4개 집 들고 가시겠어요? 뭐 들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가야 될 것, 복음에 충성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정말 하늘에서 빛날 별과 같은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